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하여 우리는 드나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해 주심으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는 선한 목자이시며 또 양의 전부를 알고 관계하시며 돌보시며 지켜주신다는 그런 목자임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로스한 목자, 즉 아름답고 멋지며 매력 있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 강화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이 강화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또 어떠한지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목자와 양 강화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양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우리 밖에도 예수님의 양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 밖에 있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안기지는 못하지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이방인들과 다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한평생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인생은요, 나사렛과 갈릴리와 예루살렘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밖에 나가 보시질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평생 유대인들만을 상대하셨죠. 물론 간간히 이런 백부장이라든지 로마의 이런 군사들을 만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유대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를 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이 세계 곳곳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그리고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양이 된 자들이 우리 밖에 있는 예수님의 양들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은 우리 안의 양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하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삭개오처럼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지 않죠. 우리의 이름을 딱딱 불러주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의 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자신이 인도하시며 이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사도들을 통해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또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직접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한 양들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한 무리로서 예수님의 양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한 공동체, 즉 한 교회로서 삼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오직 은혜교회는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 한 지교회죠.
여러분, 지교회란 말은 이 땅에 있는 교회라 하여서 지교회가 아니에요. 이 지자는 가지지자입니다. 즉 여러 교회가 있는데 한 줄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가지들 가운데 한 가지 교회. 그래서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한 교회라고 하는 이 줄기 속에서 한 가지를 내는 지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원래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밖으로 나가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수많은 교회들 중에 이단 교회도 있고 참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참교회라면 사실 교회는 다르고 또 교회 이름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교회라면 우리는 그들과 또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예요. 한 목자를 믿고 따르는 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공회를 영어로 표현하면 Holy Catholic Church인데요. 이 Holy Catholic Church 그러면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오해들 하시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universal, 즉 우주적인, 보편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한 보편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한 공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는 공회를 믿는다,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요 전 역사의 교회, 전 역사적 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전 세계적인 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매력 있는, 참 멋진, 아름다운 칼로스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를 또 한 가지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그것을, 즉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 다시 얻는다, 부활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표현은 다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본문을 직역해 보면 원래 어순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목숨을 버리고 그것을 다시 얻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헬라어 어순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더 중요한 이유를 강조하여서 내가 아버지께 사랑받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혹은 이쁘게 보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시죠. 그죠? 우리 지난 개혁신앙 강좌 때 하나님은 아세이티한 분이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항상 흘러 넘치시는 분. 그래서 뭔가를 해드린다 하여 더 만족하시거나
더 사랑을 주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성자 예수님의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 부족하거나 더 채우시거나 이런 게 없어요. 항상 흘러 넘치는 사랑의 관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께서는 영원한 사랑을 영원 전부터 나누고 계셨는데 성자께서 성부의 뜻을 영원 속에서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성부의 구원 계획, 택자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성부의 구원 계획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아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즉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버린다. 내가 아버지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강요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 가라. 싫은데요? 아니 가야 돼. 뭐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부의 뜻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성자의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희생, 자발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 속에서 성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양들을 구원해 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알매 관계, 하나님의 행복한 코이노니아로 초청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던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행복한 코이노니아의 관계다. 즉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기뻐하시고 서로 영광을 돌리시는, 그래서 영원한 코이노니아 속에 있는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주십니까? 연합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삼위 하나님과의 그 영광의 관계, 기쁨의 관계, 행복의 관계로 우리를 끌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삼위 하나님 간에 누리시던 이 영광과 이 기쁨과 이 행복과 이 사랑을 우리는 맛보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시작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성화되어감을 통해서 더 그것을 크게 맛보고 더 확실히 맛보고 더 뚜렷하게 맛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순종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 새가족반 공부할 때 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신 성자 예수님은 기꺼이 성부께 순종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보냄을 받으시죠. 순종하셔서 또 우리 마음속에 좌정해 주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순종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것은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순종의 삶을 낳게 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강요해서가 아니라, 배워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순종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그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순종하셔서 고난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구원의 표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자꾸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할 때 좀 이게 좀 기쁘게 안 되고 마지못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이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 맛볼수록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꺼이 나오는 순종,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수동적인 모습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면해 주시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는, 혹시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벌 주실까봐, 혹은 천국 못 갈까봐 마지못해 하는 순종은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눈치 보이고 목사님이 잔소리할까봐 하는 순종은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것이죠. 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데, 주일날 놀고 싶은데, 주일날 나가서 뭐 좀 일해서 돈을 좀 덜 벌고 싶은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안 하면은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실까봐 두려워서 하는 이런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순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그 은혜가 나를 움직여서 하게 만드는, 기꺼이 순종하게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능하면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자발적인 봉사,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헌신, 이런 것들을 저는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때로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 신앙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권면할 수 있죠.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고, 권면하고 또 기다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요, 이런 권면에 따라서 혹은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익숙해지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우리 오직은혜 교회 이렇게 섬기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뭐 특별히 이거 하시라고 하지 않아도 움직여서 먼저 하겠다고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움직이셔서 이렇게 나오시고 이렇게 헌신하시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발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이신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분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의 강화를 마치시자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계속 살피면서도 확인했지만 예수님이 무슨 강화를 마치시면 항상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사이에서 이런 갈등들이,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왜 그 말을 계속 듣고 있느냐? 왜 미친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즉 다수는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토라는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고 이 조금 똑똑한 이런 유대주의자들은 이 구약 성경을 거의 달달달달 외웠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는, 즉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지만 에스겔이 예언한 목자에 대한 이 예언도 마찬가지죠. 우리 에스겔 34장 14, 15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 목자들은 이 양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지만 좋은 목자는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어서 지키고 좋은 우리 위에 눕게 하고 살찐 꼴을 먹이게 되는데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그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익히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강화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 목자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그 선한 목자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신데 그럼 너가 여호와란 말이냐라고 지금 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나는 여기에 왔다. 난 내 아버지의 사랑받기 위하여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봐도 사람인데 내가 저가 어디서 났는지를 나사렛 출신인 것을 아는데 저가 목수인 것을 아는데 저희 아버지가 요셉인 것을 아는데 자꾸 내 아버지는 하나님,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분노가 치밀었던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신비함과 영적인 것이 느껴졌던 것인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정신질환적인
어떤 모습으로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의 모습들 가운데 어떤 미친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미친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떤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어떤 무언가가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린 자라고 이 사람들은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모욕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라는 모욕을 당하시다니. 정말 예수님은 사실 이런 취급을 받을 분이 아니죠.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데, 진정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데 어떻게 귀신 들린 자라는 모욕을 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자들에게 이런 취급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신비스러운 역사를 나타내 보인다라고 이렇게 모욕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신 당하신 것이죠. 하지만 또 한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물론 이 표현만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거나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신령함을 느꼈으며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쟁은 우리 다음 주에도 살펴볼 22절 아래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사람들 간에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셨지만 그분이 있는 곳에서는 싸움과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분을 따르는 양과 그분에게 반대하는 염소의 구분이 일어나게 되면서 양과 염소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여러분 참 이 말씀 불편한 말씀입니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과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분쟁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하기 쉽진 않지만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 군대를 두죠? 왜 우리나라는 전쟁을 대비하여 훈련을 합니까? 왜 총을 들고 미사일을 쏘고 폭탄을 쏘는 훈련들을 합니까?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평화는 여러분 그냥 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적에 대한 감시와 적에 대한 분별과 적에 대한 싸움의 준비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는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엇이 진정한 평화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한 평화입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 평화하자 하면 평화가 그냥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하나가 되자, 우리 힘을 합쳐서 성을 쌓자, 평화롭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멋진 동맹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없는 동맹, 하나님 없는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나뉘어 버리셨죠. 흩어 버리셨죠. 혼잡시켜 버렸습니다. 언어를 혼잡시켜서 분리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분쟁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분쟁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런 키질을 해보지 못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키가 뭐 하는 건지는 알죠. 이렇게 키질을 하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가만히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곡식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막 흔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어 놓으면 갈리는 것이죠. 분쟁이라는 것은 갈리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갈리는 것입니다.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현실은 참으로 냉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냉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분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부끼리 서로 싸우죠. 아니, 좀 그렇게까지는 좀 하지 마.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까지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꼭 그렇게 믿어야 잘 믿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죠. 혹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사이에서 꼭 그렇게 교회를 가야 돼? 꼭 그렇게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야? 명절이 되면 그냥 적당히 절도 좀 할 줄 알고 좀 그래야지.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꼭 이렇게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 믿는 부모와 믿지 않는 자녀,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믿지 않는 자녀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고, 또 자녀는 부모님이 그 권면이 잔소리처럼 들려져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요,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연적으로 이런 분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죠? 교회도요 편하게 하면 좋아요. 다 그냥
아울러가지고 이 사람도 이분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존중합니다. 편하게 하면 좋아요. 교회가 뭐 성장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마음 아파하면서 싸우게 되죠. 부부 간의 신앙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게 되고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자녀에게 늘 잔소리 팍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하고 기다릴 줄도 알고 또 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권면하고 또 시간을 가지면서 이끌어주는 것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갈등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등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여러분들께 찾아올 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아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하는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바로 이런 관계에서 찾아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많이도 타협하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감당하십시오. 영적 싸움을 기꺼이 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저도 믿지 않는 저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 누님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저희 둘째 매형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는데 저희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저희 교회 그 올라오는 사진 이거 있잖아요. 매주 보시고 오전에 좀 올려달라고 궁금하다고. 제가 주일 월요일 오후에 올리거든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셔요. 교회에 대한 그래도 좋은 마음은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가서 교회에 대한 이런 얘기해 주시면 별로 또 그렇게 또 듣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마음이 불편하죠. 저는 그런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모임에 가면 참 마음에 짐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고 싶고 얼마나 너무 사랑하잖아요. 누님 가족들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그러나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부해도, 때로는 싫어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화의 도시. 이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도시라는 말이고요.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곳에서 분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의 양과 세상 염소를 구분하시면서 그들 간에 다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진정한 평화, 그 갈등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자 예수님은 거기에 분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사 기꺼이 순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순종의 목자이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순종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라면 가고 인도하는 대로 가야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종의 길은 참 험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동안 잔잔한 내 삶이 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맛보아야 됩니다. 평화가 온데간데 없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외로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갈등을 맞이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 속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자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그때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그 길에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지키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